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기록한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타이틀에 이렇게 써 있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런데 이 뒤에 14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느냐?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냐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예수님께서 8일 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낙심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제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7명이나 사실 어부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가서 이제 본업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처음에 고기잡이를 하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가 한 3년쯤 지난 시점이죠. 그동안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탄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이동을 하시면서 배를 탄 적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생업을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참으로 찹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왜? 아니 우리가 3년 전에 예수님이 고기 그만 잡고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시고 우리는 그동안 헛일한 거 아니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으니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올 즈음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호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어떤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고기를 잡았느냐? 오늘 고기 허탕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 묘한 예감을 가졌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던지라라고 위치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자야 본전 그리고 거기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성경에 보면 들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들이 잡혀 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랬어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이 글을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자기를 지칭할 때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예를 갖추고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베드로 성격 한가닥 하는 거죠. 거기가 뭐 깊이가 얼마가 될런지 몰라도 적어도 고기가 있을 정도니까 아마 헤엄을 쳐 나와야 될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몰고 그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배 현장에 가서 그물을 정리해 갖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세보니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 큰 고기들이 잡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고기를 구워서 또 떡을 함께 나누면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노릇을 하던 그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질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붙여준 베드로 대신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시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뭐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는 그런 자리까지 처하게 된 베드로에게 이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네가 베드로로서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시몬으로 처음에 나를 만났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원점에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아마 시몬아라고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앞섰고 따라서 실수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성격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었으나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면 어디 가든지 우두머리 노릇은 해요. 앞장서고.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그것이 이제 실수를 여러 번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한다든가 따라서 상대방을 무시한다든가 또 함부로 나서서 장담을 한다든가 또 과격하게 막 앞장서서 말고의 귀를 막 칼로 벤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의 자리에까지 처함으로 치명적인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마 베드로는 물론 닭이 3번 울 때에 밖으로 나가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통곡은 통에 자복한 거죠. 회개한 거죠. 물론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실패가 큰 응어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의식 속에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 항상 잘난 척했거든요. 항상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나섰는데 다른 제자들은 부인하고 저주한 일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지른 그 실수,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문제가 얽혀 있을 때 다시 회복하려면 꼭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조금 더 참지. 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느냐?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베드로가 마음속으로는 지금 자기 잘못을 분명히 예수님이 한번 지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눈도 못 맞춘 채로 아마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베드로의 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건드리겠습니까? 왜 그 상처에다가 예수님이 소금을 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2번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하는 그러한 제안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위선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참 세상에 나 혼자 사막에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미안하고 창피하고 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만약에 누가 거기 와가지고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막 또 그 문제를 거론하고 막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오면 아마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면요, 알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끊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즉 예수님은 사랑의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했기에 자기 몸을 들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성공입니다. 또 이제 막 결혼한 이들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이렇게 한 분들은 관심사가 건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한이 성격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입니다. 와락 하면 한 번 해대면 베드로 못지않게 엄청나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느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격적으로 타고난 기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면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기질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왜? 사랑이 많은 제자니까. 믿을만 하니까 요한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94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남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사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베드로야, 내 마음이 아직도 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느냐? 내 눈이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만 보고 상대방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재군과 또 지연 양이 이렇게 지은 양이 오늘 이제 결혼식 마치고 처음 왔는데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영재한테. 영재 어떻게 장가니까 좋아할까?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안 좋으면 큰일 나죠. 예. 지금 안 좋으면. 그래서 지은이 보러 야, 영재가 결혼하니까 너무 좋대. 그러니까 크딱크딱 자기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이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자꾸 물어보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쪽쪽쪽쪽 거리면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사랑을 계속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물어봤는데 좀 있으면 또 Do you love me? 또 사랑해? 물어봐요. 그 이유는 내가 네 사랑 못 믿겠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만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랑 식으면 안 돼. 사랑 계속 지키자. 그런 의미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 부부가 살다가 이제 세상을 뜰 때 다음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미안해. 암만 잘해줬지만 일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좀 더 구실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두 번째는 고마웠어.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준 것 참 감사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사랑해.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신 사랑할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세상을 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아버님이 급하게 세상을 뜨시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신방을 갔다가 병문 신방을 갔다가 아버님의 임종을 맞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딱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잡더니만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계속 귀에다 대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사랑을 고백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밤새 이렇게 세상을 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고백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제일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 해본 것이 후회가 돼요. 어머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해보려고 몇 번 결심하고 가서 지난번에도 가서 손도 주물러 드리고 한데 막 손목이 막 너무 가늘어졌어요. 다리도 걷질 못하시니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쑤시다 그래서 만져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집에서 과연 신 목사는 사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할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알고 싶죠. 참 어렵습니다. 진짜.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되더라고요. 딸한테는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한테는 또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 관계의 핵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거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버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네 마음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잠깐 실수한 거지 라고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 역시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원문에서 보게 되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의 요소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사랑했냐? 앞으로 사랑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과거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랑하면 오케이. 앞으로 사랑할게. 그거는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행복 만들기라고 하는 글을 짧게 썼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행복인 줄 모르는 행복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 주변에 가득히 깔려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주변에 만개한 벚꽃 터널을 걸으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만들어 보시고 사랑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내게 주신 사랑을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현재적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에 좀 못했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이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사랑을 오늘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15절 중반에 보니까 좀 이상해요. 베드로 보러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7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6명의 제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감히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면 자기를 거기 포함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베드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아직도 너 그렇게 생각하냐? 아직도 너 그런 기질을 갖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을 떠보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면요 쟤들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실 뿐입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아실 뿐이에요 라고 아주 꼬리를 쫙 내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큰 소리 쳤는데 실패했잖아요. 과거에 부인 안 하겠다 그랬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했는데 자기가 어떤 자리에 처할지 스스로도 장담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비로소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게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평가를 하고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오늘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가 다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와 실패는 절대 인생의 허점이 아니고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만큼 실패한 만큼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깨달아지고 내가 했던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는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그와 같은 실패를 통한 겸손의 마음을 확인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한데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을 물어봐요.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자꾸 세 번 똑같이 물어보니까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거짓 사랑을 고백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더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에 예수님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수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할 때 세 번 붙어야 돼요. 한 번은 A가 이기고 한 번은 B가 이기면 마지막 세 번째 이긴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3판 양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만약에 부여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세 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부인했다면 베드로가 체면이 조금 서요. 사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항상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으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한 번 부인한 거 까준 거예요.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두 번 잘못한 거 또 지혜 주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세 번 부인한 거 다 깠다. 더 이상 이제 너 잘못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너 사랑하냐? 그리고 확인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뭐 사랑하고 말 안 한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런 건지 아닌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사랑을 세 번씩이나 물어보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그를 좀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 그러면 부모의 사랑도 사랑, 애인과의 사랑도 사랑,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말은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때는 어려워요. 뭐 눈 그러면 이것도 눈, 저 위에 내려오는 것도 눈. 말 그러면 이것도 말, 타는 것도 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헬라 말은 이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어원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똑같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녀 간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에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육체적 사랑. 그 다음에 또 그 혈연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그런 혈연적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이웃, 형제, 우정, 다른 사람과 친구와의 사이에 그런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마지막에 무조건적인 희생적 신적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사랑 그러면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사랑을 묻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달라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그러면요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타산을 챙겼고 두렵고 무서워서 스승도 부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답할 때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필레오 정도,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우정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두 번 다 답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이제는 네가 함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17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똑같은 단어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아마 이 세 번의 질문 중에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이 제일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앞에는 자꾸 아가페로 물어보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그걸 아가페 사랑은 못해요. 두 번째 또 못해요.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는 그럼 가능해? 그러니까 예,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생각과 수준과 신앙과 모든 거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뭐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목사들이 뭐 추앙을 받고 큰 교회를 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많은 성경 말씀들을 요새 읽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저도 요즘 너무너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야, 어쩌면 이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냐 말이에요. 예? 그 옛날에 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온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과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버린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못 지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뚱아리 우리 굉장히 챙기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약 먹고, 그리고 조금 또 추우면 옷 입히고, 몸뚱아리 엄청 챙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신적 사랑은 못해도 네 몸 하나 돌보는 정도로 저 사람 어렵겠다 생각되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사랑해 보아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수준의 눈높이를 딱 맞춰서 지금 이 필레오의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소위 목양, 양을 치는 목양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연연하지 말아라. 나를 부인했던 일 잊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노니, 애초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택했는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비린내나는 고기를 낚으려고 이루고 있느냐? 너는 이것이 너의 일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낚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실수와 잘못은 용서했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했다.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꾸나 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수하지 못했구나. 알게 모르게 내가 진실된 사랑을 품지 못했었고 이해타산이 그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계산된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든가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어질 이익을 계산한다든가 순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순전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을 인정하셨고 그를 다시금 사도로 또 주의를 감당하도록 부르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본분을 감당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치자 3,000명이 동시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일,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축복처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때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를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앞으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셨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닌 말로 베드로는 나중에 내 스승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어찌 감히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바로 세워지니까 그동안 그가 쓰고 있던 허울 좋은 수제자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이 가식적인 신앙의 가면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능력있고 순전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양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그리고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 길.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항상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당신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랑이 약간 거짓되고 위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갖 실패와 수치와 그리고 거짓과 절망에 찌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나의 이 모든 것으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으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소명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질 때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사랑을 성찰해야 합니다.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눈곱만한 크기의 사랑도 있고 주먹만한 크기의 사랑도 있고 바위만한 크기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날마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지금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시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 왜 이런 사랑이 이렇게 식었나? 왜 사랑이 이렇게 변질됐나?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 부족한 사랑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메꿔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덩어리가 커져야 이 사랑을 또 나누고 베푸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안 돼요. 우리 식구 정도 사랑하는 사랑으로도 부족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차고 넘침으로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분들까지, 거기까지도 이것이 흘러넘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베품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끼고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매우 이기적인 자기 욕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품을 수 없는, 내가 이해하기 참 힘든,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랑의 크기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 그것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하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가꾸어 나감으로 우리 주님께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사랑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